요한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이서는 제목대로 사도 요한이 쓴 두 번째 편지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요한 1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요한 3서, 이 세 개의 편지, 요한복음과 이 세 개의 편지와 요한계시록 이 5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즉 요한계시록을 쓰기 전에 요한 1서를 먼저 썼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슷한 시기에 요한 1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요한 1서와 거의 유사한 내용을 기록한 편지가 바로 이 요한 2서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와 요한 2서는 기록한 목적, 동기, 배경 이런 부분들이 거의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한 2서를 공부하시다 보면 지난주에 공부한 요한 1서와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의 주제는 무엇이냐?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 이 진리와 사랑은 요한 1, 2, 3서 세 편지의 공통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와 사랑은 교회의 핵심 두 요소입니다. 요한 2서에 보면 한 장밖에 되지 않는데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각각 4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됩니다. 그러면 이 요한 2서를 요한 1서를 보충하기 위해서 썼는데 이 편지를 쓰게 될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은 어땠는가? 그 당시는 1세기 후반입니다. 1세기 후반. 복음이 로마 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교회가 많이 생겨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동행했던 사도들이 거의 다 순교하고 죽었어요. 사도 요한 홀로 남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아니지만 사도들에게 직접 교육받은 전도자들을 땅끝까지 다시 교회마다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순회 전도자라고 부릅니다. 또는 순회 교사. 이들이 복음 여행을 다니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 당시에 교회가 다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즉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복음의 순례자들을 극진하게 대접했어요. 근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렇게 순회 교사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다시 확립시키고 가르치고 하는데 문제는 이단들도 똑같이 이를 따라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순회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 침투하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 즉 이단을 경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실천적 사랑을 권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이 요한 2서를 발송하는 그 교회를 방문할 목적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1장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발신자는 장로인 나는, 즉 사도 요한입니다. 수신자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 문자적으로 보면 택하심을 입은 부녀, 즉 경건한 한 부인과 그 가정의 자녀들을 향해서 쓴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유심히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 수신자가 한 개인과 그 자녀들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중에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문자적으로 볼 때 수신자가 개인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장로는요,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장로의 뜻은 연장자, 나이가 많은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당시의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이 다 죽고 홀로 남은 유일한 사도들 중에 생존자입니다. 실제로 연로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요한을 존경하고 더 따르고 그의 말씀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 요한은 비록 짧지만 13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짧지만 교회와 성도,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이 요한 이서는요, 성경에서 장과 절수가 가장 짧은 책입니다. 성경 전체로 볼 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은 오바댜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절수와 내용을 따져볼 때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책이 바로 이 요한 이서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짧은 편지는 빌레몬서죠. 그죠? 빌레몬서도 역시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요한 이서, 영지주의 이단이 침투해서 횡행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성도들이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교회 안에서 사랑마저 상실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쓴 요한 1서를 보완하기 위해서 쓴 두 번째 편지가 요한 2서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장로인 나는 자신이 장로라고 직접 밝힙니다. 장로인 나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연장자요, 나이가 많고 홀로 지금 유일한 생존자인, 사도들 중에 유일한 생존자인 나 요한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즉 교회와 그 자녀들에게, 즉 거룩한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여기서 지금 수신자가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들, 문자적으로 이 사람들이 실제 수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내용을 살펴볼 때 그보다는 사도 요한이 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사랑하는 것은, 그리하는 것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은, 여기서 진리는 몇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자체가 진리죠. 진리.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고 확신하는 모든 성도들이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2절, 우리 안에 거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는다. 진리.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교회 다닌다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직은 성도가 아닙니다. 아직은 천국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십자가 복음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천국으로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선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에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진리. 그리고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서신서 보면요, 은혜와 평강으로 서두에 대부분이 인사를 합니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카리스, 받을 자격도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카리스. 그리고 평강은 그 은혜를 통해서 누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아멘? 평강은 에이레네. 그런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끼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서를 유심히 보셨다면, 지난번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디모데에게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일하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해서 사도 바울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첫째, 디모데는 육신이 아직 연약합니다. 나이도 어리고 질병이 많아요. 거기다가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영적으로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대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디모데가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케어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 외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영육 간에 큰 아픔과 고난을 당하고 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로하기 위해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썼어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지금 이서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택하심을 입은 부녀, 그리고 그 자녀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교회와 그 성도들이 지금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떤 큰 시련과 고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어려움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이 긍휼은 은혜의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의 동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우리에게 자격도 없는 자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의 동기가 긍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요, 즉 하늘의 복은 항상
진리와 사랑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진리와. 어떤 사람은 나는 진리를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이 세상에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 복음의 믿음과 확신을 붙든 자입니다. 아멘? 성경 66권을 다 아는 자가 아니에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예요. 세상에 아무리 그 사람을 흔들고 헤집어 놔도 믿음 안에서 세상에 섞이지 않는 자, 구별된 자, 이름 그대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지금 이 4절의 메시지는 요한 3서에서도 3절, 4절에서 또다시 반복합니다. 즉 요한 1서, 2서, 3서는요.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공통 주제 안에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진리와 사랑. 진리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진리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 자체로는요, 향기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 진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이 진리는 참 진리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요약한다면 한 단어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내용은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형제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네. 진리를 행하는 자들, 여기서 진리를 하는 말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진리와 함께, 즉 진리에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심히 기쁘다. 얼마나 이 사도 요한,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 진리를 사모하면서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싸워 이기면서 극복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자들.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나누고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실로 이런 성도들이 있을 때마다, 또 이런 성도들을 떠올릴 때마다 목회자에게는 큰 힘을 줍니다. 의지가 됩니다. 네.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요한 1, 2, 3서의 공통 주제가 진리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를 먼저 언급한 요한은 이제 두 번째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가 참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이 자기중심, 이기심, 이기주의, 자기만 편하고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안일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니다. 가짜다. 거짓이다. 그 안에는 복음이 없는 자다. 천국이 없는 자다.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새 계명같이 쓰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은 이미 선포가 됐습니다. 구약에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옛 계명과 새 계명으로 구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사랑, 하나님의 영원히 감추어진 그 비밀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한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될 때 이 계명은 이제 새 계명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죠. 분명히 내용상으로 볼 때는 새 계명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이미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완전한 새 계명으로 이 계명은 성취가 됩니다.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은 이것이다. 이것이다 하고 아예 지금 정의를 딱 내립니다. 선포합니다. 두 번째 절에도 나오죠. 계명은 이것이다. 강력합니다. 단호합니다. 사랑은 이것이다. 뭐죠?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즉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행하라. 순종하라. 향기를 드러내라.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 사랑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어떤 진리에도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헛것이다.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 진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진리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 진리를 사모하고자 하는 열망이 없이 자기는 누구를 열심히 사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피상적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구호단체 가보면 하나님이 없는 구호단체, 복음이 없는 구호단체 가보면 열심히 육신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땀 흘리면서 돌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 속성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속성이 빛이십니다.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다. 지금 이 7절에는요. 우리 지금 본문에는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앞에 들어가 있어요. 6절 사랑은 이것이다. 계명은 이것이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그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거짓 교사,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거짓 영들, 이단의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더 많습니다. 더 심합니다.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돌아보면 동서남북으로 다 교회예요. 다 십자가예요. 그러나 진리 안에 참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거짓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 시대의 흐름입니다. 모든 시대에 다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다지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를 땅끝까지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놓고 잠깐 다른 데 또 개척하러 떠나면 금세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를 망가뜨려요. 그 정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시시각각 진리와 기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금세 무너집니다. 금세 무너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 이것은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심, 그것을 부인하는 자다. 지금은 미혹하는 자들, 거짓 교회, 거짓 목자 많이 있죠. 거짓 전도자들 많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것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예요. 자기들이 예수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작은 예수다. 표현상으로는 잘못되거나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나 섣불리 그렇게 쉽게 쓸만한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최고 경영자 예수, 아주 위험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이름 뒤에 다른 수식어, 진리 외의 수식어는 우리가 붙일 수 없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2000년 전에 대표적인 미혹하는 자들, 거짓 영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 성육신. 2000년 전에는 월드, 세계, 세상 하면은 로마였어요. 로마 제국의 문화는요, 전 세계 영들을, 전 세계 신들을 짬뽕한 완전히 복합 문화예요. 그리스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인도, 페르시아, 이집트, 이 문화들을 하나로 다 섞어버렸어요. 하나하나를 다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그걸 다 섞어서 혼합시킨 게 헬레니즘이에요.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레니즘 속에는 인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리스 문명, 페르시아, 소아시아, 전 세계 문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헬레니즘. 초대교회 당시는 시작부터, 교회 개척 당시부터 이 헬레니즘이 침투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요, 헬라어로 그노시스, 즉 지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생겨났어요. 지식. 이 영지주의는 인간의 육체를 악하다고 봅니다. 악한 육체와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선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악과 선으로 구별해서 이원론적으로 해석합니다. 인간의 거룩한 영혼이 악한 육체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악한 육체가 선한 영혼으로 해방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초월한 지식이 필요하다. 세상에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한 신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것이 영지입니다. 영지주의. 그 근본은 이원론입니다. 육체와 영혼을
구별해서 해석합니다. 영지주의. 그래서 이 한마디로 영지주의는 헬라 사상, 그 다음에 동방의 신비주의, 그리고 유대교, 심지어 기독교까지 모든 종교들이 다 혼합된 거예요. 영지주의. 철저히 세상 철학과 이성과 지식으로, 인본적인 지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2000년 전에 가장 위험했던 이단이 바로 이 영지주의다.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 요한일서 4장 3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 1서를 쓸 당시나 2서를 쓸 당시나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 동일한 위험, 동일한 이단의 위협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이 교회에도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복음으로부터 후퇴하지 말라. 다시 믿기 전 시점으로 돌아가지 말라.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온전한 상,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복음에서 후퇴하지 말라. 9절, 반대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나쳐서, 즉 진리를 앞질러서 후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질러서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영지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십자가 복음의 진리로 전했는데 거기에다가 더하거나 뺐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즉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참 성도가 아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 무슨 교훈입니까? 진리의 교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진리 안에, 교훈 안에 거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즉 하나님 안에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지금 이 거한다는 표현이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9절에 거한다, 거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5절 안에 거한다고 하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에도 이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거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즉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장막을 틀었다는 거예요. 장막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장막 안에,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 영원하신 하나님.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교훈, 이 진리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단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단호합니다. 여기서 인사라는 단어는요, 카이레인, 친교를 갖다, 사귀다, 그런 뜻이에요. 사귀지도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단절하라. 이단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라. 미리 막으라. 철저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배우고 적당하게 알고 그 정도만 알면 됐지.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죽기까지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해석하고 붙들어 나가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쯤 하면 됐지. 뭐 또 성경 공부야. 또 진리 또 뭐 사모한다고 뭐 또 공부하고 또 성경 강해하고 그럴 필요 있느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통성하고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진리 없는 찬양은 공허한 메아리예요. 진리 없는 기도는 열매 없는 무화과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기도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진리 없이 기도하는 것은 거짓 종교예요.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 1, 2, 3서에는 진리 수호, 이 사도 요한에게 진리 수호, 즉 진리와 거짓 영, 미혹, 이 차이는 진리와 미혹의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강력합니다. 사도 요한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복음 저주받을지어다. 거짓 영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복음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믿는 거짓 믿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신앙, 비나이다. 하나님이 없는, 진리가 없는 신앙은 사탄에 속한 거예요. 지옥밖에 없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뭘 자꾸 행함을 통해서 뭔가 자꾸 해서 보상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선의 공로를 쌓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드러나는 향기, 그것이 선이에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으로. 지금 사도 요한은 그들과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철저하게 단절하라. 철저하게 구별되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자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성취하고 싶어서 내가 성취한다고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함이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요. 곧 진리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사랑 역시도 형제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도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들 수밖에 없다. 왜? 진리와 사랑은 구별될 수 없기 때문에.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야 된다.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 같은 종이는 없었죠. 기껏해야 한 20, 30cm도 안 되는 거. 가로 한 20cm, 세로 한 25cm 정도?
요 정도 되는 파피루스에다가 새까만 먹물로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관을 오래 못해요. 금방 파손됩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파피루스들은요, 일반 그 당시에 종이로 쓰던 파피루스가 아니라 양피지, 가죽에다가 쓴 것들이 지금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쓸 것이 많이 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 무엇에 관해서? 진리와 사랑에 관해서. 그러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에게 직접 가서 얼굴을 보고 대면하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나누고자 한다. 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직접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이유입니다. 그들을 만나서 직접 진리와 사랑을 전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글로 된 편지보다는 더 뜨겁고 깊은 사랑의 기쁨, 진리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진리를 나누면서 이걸 지적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진리를 통한 기쁨과 확신과 믿음의 승리가 자꾸 내 안에서 힘으로 용솟음 일어나야 돼요. 샘물 솟듯이 내 안에 성령의 샘물이 계속 막 충만함으로 계속 진리 안에서 새로운 걸 하나 깨달을 때마다, 내가 몰랐던 걸 하나 배울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갈 때마다 안에 성령의 샘물이 솟아올라야 돼요. 기쁨의 충만함을 누려야 돼요. 기쁨. 여러분, 진리와 사랑. 공통점이 뭡니까? 충만한 기쁨입니다. 성도들은 진리와 사랑만으로 기쁨을 간직합니다.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호락호락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아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간직할 수 있고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깃든 믿음의 확신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결론을 12절, 13절에서 맺으면서 글로 쓴 서신보다는, 편지보다는 직접 너희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사랑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한다 하면서 끝을 맺는데,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1절에 보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들, 수신자가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끝절에서는 발신자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무슨 말이냐? 사도 요한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이 택하심이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너희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사랑을 전한다. 는 편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론은 사랑과 진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2서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과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진리 못지않게 강조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1, 2, 3서에 공통된 거죠. 거짓, 이단, 거짓 교사, 거짓 영, 거짓 복음. 네. 이 거짓 복음이 침투한다 할지라도 참 진리와 그 진리에서 우러나는 사랑 안에서는 거짓 영은 침투했다 손 치더라도 쫓겨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그 영이 침투한 것 같아요. 오래 못 갑니다. 바울의 편지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진리와 사랑. 하나님이 곧 진리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의 주제를 그대로 지금 중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요한 3서 역시 진리와 사랑 안에서 같은 주제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단순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진리와 사랑. 우리가 너무 쉽게 알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가볍게 붙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진리와 사랑, 이 진리와 미혹의 차이는, 참복음과 거짓복음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이다. 절대 섞일 수가 없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리 수호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목회자,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 이를 위해서 오직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